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의 3대 표지를 품고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한 빛나 교회 공동체가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님께 감사이고 주님께 영광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있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 안에 담겨진, 이 안에 품어진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동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만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나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 헌신하다가 우리를 두고 앞서 하늘나라에 가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목사를 품어주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박용택, 김현우, 공영희, 홍명순, 이규재, 백광현, 서재남, 장인순, 구미영,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어쩌면 저들이 남겨진 헌신, 우리 빛나교회를 잘 섬기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도 만나겠지만 앞선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만나서 당신들이 헌신했고 당신들이 섬기던 교회 우리가 잘 섬기다 왔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국가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취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공동체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었고 역사의 흐름 속에 그 공동체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조직이 그러하고 정당 조직이 그러하고 직장 조직이 그러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둘이 있으니 바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 70, 80, 90을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될 행복 안식처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기차가 두 레일위를 달리듯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교회와 가정은 절대 가치입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의 절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누가 인간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누가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학문은, 철학은 인간이 누구인가?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지금도 노래 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학 안에서 우리들의 말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여 사람은 우연히 왔다가 마치 그렇게 우연히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보여지는 생물학적 생명,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니 조회라고 하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그가 누구여도 인간의 사고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품을 수 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보여지는 육체적 생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셨으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이해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모양대로는 어떤 의미인가?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하사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의 작업을 어찌하셨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마네킹을 지으시고 진흙덩어리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보면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명,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사람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영적 생명을 담아 주셨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니 이 처음 사람을 창조의 원형이라 합니다. 안타까움은 이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사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했던 이 사형 선고가 그대로 실행되니 아담이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 어디에서? 보여지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삶에 거하사 임만윤회를 하시기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그만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것이 사망입니다. 문제는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처음 사람 아담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아담 안에서 사망적 존재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지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적 생명, 영원한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품어지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더 착한가?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가? 의료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부자로 사는가? 경제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너희가 착하기를 하냐? 잘 살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어디에 있죠? 영적인 데 있어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 생명을 품었으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담고 살아가고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았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았다. 여기에서 교회와 가정의 근본적 가치를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근본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가정은 이 땅에 70, 80, 90을 사는 동안 누려야 할 육적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영원을 준비하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에게 있어서 교회는 절대 가치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 교회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다. 그래서 육적 생명의 해가 뒤었니여 넘어갈랍시면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해가 머물랍시면, 넘어갈랍시면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러하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세 가지: 성경적 정의, 신학적 정의, 개인적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니, 사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밥,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각장애우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설명이 가능할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코끼리 설명해봐. 기둥과 같대, 담벼락 같대, 이렇게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교회가 이것이야 하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으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는 신학적 정의를 내리면 처음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서 에클레시아, 이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별된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다면 그들 모두는 교회 간판을 바꿔야 합니다. 빛나 교회, 예배당 이렇게 바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바꾸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소중히 여긴 바, 신학적으로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바로 우리 모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에클레시아 영성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만 소유한 사람과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참아 인내해야 하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청와대가, 국회가 바라보는 시각보다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어쩌면 교회가 문제이든 세상의 문제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옳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닙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면, 이익이면 다 정의가 되고. 그러나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정과 달라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영성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그 처음이 에클레시아라면 두 번째로는 제2의 성육신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섭시다. 제2의 성육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한 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 이것을 수준 있게 신학적으로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회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대로 서서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제2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냥 서지 않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까 찬양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상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주님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2의 성육신, 성육신의 영성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육신의 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놓음입니다. 교회는 더 똑똑한 사람들의 주장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잘 세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매력은 성육신의 영성. 교회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섬기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주님이 먼저 그러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았어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지만 동등됨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는 옳다고 생각할수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내 생각이 옳다고 목소리 높였던 건 다 부끄러움입니다. 교회는 옳은 것일수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일수록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잘한 사람이 잘못을 빌어야 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빌어야 돼, 여자가 빌어야 돼, 남자가 빌어야 돼. 누가 빌어야 돼?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 용서해. 근데 가정은 아닙니다. 잘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성육신 영성,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죽어가시고, 이게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교회는 이 성육신의 영성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부족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고 섬겨주셨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영성을 놓지 말자, 구별되었다, 나는 달라야 한다,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영성,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 교회의 매력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비움으로 교회가 교회된다. 신학적으로 세 번째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육적 생명만을 가졌고 우리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성경을 읽었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정치 지도자요 종기 지도자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 니고데모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거듭나요? 거듭난다니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두 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 두 번 나야 천국 가요?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나요? 늙으면 어떻게 두 번 나요?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주번 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에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더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제자가 되었지만 저들이 결국 고기 잡으러 갔던 이유가 뭘까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입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맛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 누구 편이냐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사고가 교회 안에서 둥지를 들면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다단계, 정치적 이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야당 같아. 우리 목사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사고를 갖고 있던 교회 안에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영적 공동체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모임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친해졌다고 언니, 오빠, 고향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우리 호칭 다 안 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자 안 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성경적 정의, 신학적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부부로, 신랑과 신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맏아들과 아버지로, 나무와 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니 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절대적 관계, 생명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인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니, 먼저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니 하나다 둘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 성도와 주님과도 하나입니다. 성도와 주님과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찬을 마시는 자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럼 봐봐요. 주님과 교회가 하나, 나와 주님과 하나. 그러면 삼위일체. 나와 교회는 하나인가 둘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하나입니다. 이 사고가 정립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교회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나라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뭉쳐서 우리는 빛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를 해볼게. 여러분이 뒤에를 해봐. 나는 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련한 것들 다 불렀다는 말을 미안합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내 교회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와 나는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교회가 울면 나도 함께 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나는 가난한데, 나는 병들었는데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앞서 교회를 헌신하다가 하늘나라 간 이들에게 저는 언젠가 저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헌신하고 간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왔어 말할 것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임을 이렇게 맞으면서, 세우면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 정서적 흐름, 문화적 흐름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늘 기도했었습니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부족한 유임 목사가 후임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원로 목사도 부족한데, 전임 목사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육신의 영성으로 교회를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구경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을에도 언제든지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영성,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영성, 영적 생명 공동체로서의 영성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내 교회이기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 유임 목사의 부족과 저의 부족을
용납해 주십시오. 과정 속에서 부족한 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저도 성육신의 영성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언젠가 위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원로 목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저를 내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꼭 세워가야 합니다. 원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 요양원에 갖다 잡아둬버리고, 담임 목사가 좀 틀렸다고 해도 담임 목사를 지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아직 1년 남았어? 벌써 그랬다가는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원로 목사로서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면이 드러나거든 용납해 주십시오. 혹시 이상한 모습이 보였거든 34년 동안 참더니 다 보아서 이상한 짓 하는구나.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누군가를 고치고 버릇 고쳐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34년 왔고 35년, 40년, 100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아무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내가 온 게 아닙니다.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기가 와서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은혜를 입어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살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가 집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있으니,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는 교회이고 우리는 빛나교회. 이 멋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34주년 맞았고, 그저 허물 많고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